단톡방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빌포드 형제님이 작성하시던 구조도 같이 좀 올려드렸는데 같이 좀 볼게요. 자, 구조를 어떻게 나눴느냐? 첫 번째는 그분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시다. 아론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4장부터 나와 있는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아론을 이야기하면서 뒤로 쭉 이어지는 것이 제사와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4장 13절부터 나눈 것은 아론과 그가 드려졌던 당시의 구약의 제사 연결시켜놔서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로 하면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이 이제 5장까지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이어지는 것이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가 이어져서 이렇게 좀 나온 겁니다. 아무튼 앞부분은 그분의 어떠하심입니다.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인성, 그분의 신성이 뛰어나다.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일이 더 뛰어나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그분이 성전이시잖아요. 하늘의 모형이 이 땅에 모형으로 성전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의 뛰어나심, 그분이 하신 일이 뛰어나심. 결국 마지막 11장부터 하는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게 큰 틀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빌포드 형제님이 이렇게 좀 요약을 하셨습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분입니다. 인격이죠. 그분의 그 자체가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거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사역이 위대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게 이제 히브리서의 흐름이다. 결국 이제 같은 흐름인데 어디서 나눴냐면 좀 다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히브리서가 굉장히 간단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위대하시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말하는 단순하게 요약하면 그 정도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분이 어떻게 위대하시냐? 그분의 인격이 어떻게 위대하시냐?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시다. 천사들보다도 위대하시다. 아담보다, 또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위대하시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은 더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개 끝나고 하나씩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경고합니까? 지금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배교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또 구원의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라고 촉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인류 조상보다도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민족의 조상처럼 되어져 있죠. 모세. 그보다도 더 위대하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행에 대해서 중단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그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믿음의 여행을 중단하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보다도 크고 아론보다도 크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기에서 뒤돌아서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면, 이제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다면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7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 직분 아론보다도 뛰어나시고 옛 언약보다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더 뛰어나고 옛 성소보다도 하늘 성소가 더 뛰어나고 구약의 제사보다도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가 더 뛰어나다. 전부 다 제사와 관련되어진 그분의 사역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
어쩌면 이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표현되어진 그 모습과 연관이 되어질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밟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경고는 어쩌면 성도들한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흔들리는 성도들한테 하는 경고처럼 들려요. 무시하지 말아라, 중단하지 말아라, 돌이키지 말아라 한다라는 거. 물론 1번 첫 번째 경고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일부 좀 끼어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경고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라는 건 형제들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들은 아마도 구원받지 않은 끼어 사는, 출애굽 때도 그 끼어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뛰어나시고 그분의 사역의 위대하심을 알았을 때 그분에게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가 뭐에 뛰어나심이에요? 그분의 인격이 뛰어나심, 그분의 어떠하심. 두 번째는 뭐에 뛰어나심이에요? 그분의 사역, 그분이 하신 일에 뛰어나심.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자고요? 그분께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자라고 권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한 문장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가 무슨 책이냐? 그리스도는 그 인격과 사역에서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분께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게 히브리서다라고 이렇게 한 책을 한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을 좀 살펴보면서 그분이 이제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그분이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이 두 가지를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가 썼나 말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서론 없어요. 바로 뭐로 들어가요? 바로 핵심 본론으로 들어가는 책. 이런 선지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쩌면 지금 다급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은혜로운 인사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런 말을 이것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본론으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구약이죠. 옛적이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면 누가 떠오르세요? 모세, 또 이사야, 예레미야. 자, 이런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는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 기록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기록을 안 하고 말로 했던 선지자들도 있어요.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의 옆에 있었던 나단은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기록한 책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구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글로 썼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또 뭘로 썼어요? 뭘로 했어요? 말로 했던 선지자들도 있어요. 때로는 이적을 보였던 선지자도 있어요. 엘리사 많은 이적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적하지 않고 그냥 말만 했던 선지자들도 있어요. 외국에 보냈던 선지자도 있어요. 누구죠? 요나는 이제 해외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이방을 향한 선교사였죠. 그렇죠? 나움도 역시 이방을 향한 선언을 했고요. 자, 이렇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이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 부분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 시기에 걸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저기 마지막 말라기까지 여러 시기에 따라서 또 여러 단계로 조금씩 한 번에 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점진적 계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조금씩 알려주셨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드러내신 게 아니고 마치 어떤 것에 대해서 힌트를 줄 때 조금씩 알려줘서 답을 맞춰오도록 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힌트가 많아지죠. 이사야 선지자 정도 가면은 힌트가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예언까지 하잖아요. 뭐라고 예언하죠? 처녀에게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53장 가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죽임당하실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 앞에 선지자로 가게 되면 엘리사를 통해서는 이런 많은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조금씩 알려주세요. 이게 여러 부분으로 하셨다라는 거고, 다양한 방법을 아까 말로도 했습니다. 또는 글로도 썼습니다. 또는 표적을 행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게 1절의 말씀입니다. 자, 2절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말 마지막은 두 글자로 뭐예요? 말세죠. 언제부터 말세가 시작된다고 했죠? 예수님 오심부터. 예수님 오셨으면 그때부터 말세가 카운트다운이 됐어요. 언제 끝나요? 예수님 재림에 끝납니다. 이때가 전부 다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하루 이틀 1년 10년이 아니고 지금도 말세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말세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선언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세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말세고. 근데 말세 중에서 끝이니까 우리는 말세치 말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서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2절에서는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아들 첫 번째 누구예요?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하십니다. 만유의 상속자. 자, 상속한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주는 거죠. 뭘 주신대요? 만유가 뭡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아버지 거였는데 이제 그것을 아들에게 넘기신다라는 게 상속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의 주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이 내 거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내 것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하면 내 거가 돼요? 내가 사면 내 것이 돼요. 또 하나는요. 그렇죠. 만들면 내 것이 돼요. 자, 예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만들어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또한 자기 피로 사셔서 우리가 주님 것이 됐고,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시는 것은 물려받았어요. 유산으로 받아도 내 거 맞나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도 내가 돈 주고 산 것은 없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려받아도 상속자도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더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신분 자체가 다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은 누구라고요? 상속자다. 아들은 누구라고요? 창조주다. 그분의 신분이 누구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3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3절 보시면 이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두 번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은 그분의 어떠하심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신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의 본체 형상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아버지를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구절 있으세요? 자, 잠시 한번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이 아들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18절입니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가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나타내셨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본다라는 것은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행동, 그분이 하신 말씀이 또 그분이 하신 행동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이라고 나와 있어도 요한복음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앞에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만을 뽑아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아들임을 드러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냈던 그분의 신성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본체의 형상,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다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 선지자들은 이게 못해요.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뭐하고 계세요? 이제 이 만물을 뭘로? 그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파도가 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잠잠하라 하면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요.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쳤거든요. 2018년도에 배 타고 가는데 와, 탈 때는 멀쩡했어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바람아 잠잠해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차마 못하고 왜 안 했을까요? 안 될 걸 아니까. 창피하니까 안 될 걸 아니까. 왜요? 저는 그 만물을 내 말로는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늘의 해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여호수아 전쟁 때 잡아두기도 하고 히스기야 때는 돌리기도 하고 전부 다 뭘로 다 가능해요? 말씀으로 하나님 다 붙들고 계신 그 능력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또 그분이 뭐 하셨냐면 네 번째 뭐 하세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대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어떻게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자, 이 만물을 붙드시는 건 뭘로 가능하대요? 말씀으로 가능하대요. 근데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자기 몸으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분에게 있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난이도에 있어서 이 우주를 창조하는 난이도하고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는 난이도하고 뭐가 더 난이도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붙드는 게 더 난이도가 큰 것 같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난이도를 그분이 이제 감수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모든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이 더러운 죄악을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고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셔야만 했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야만 했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서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완전한 주사함의 은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은혜로운데요. 그 다음 뭐 하셨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요 그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한 구속이다. 앉았다는 얘기는 일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10장에서는 잠깐 한번 뒤로 잠깐 넘기셔서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제사장들은요, 10장 11절 읽겠습니다.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자, 제사장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섬기는데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서서이죠. 매일 서서 해야 돼요. 왜요? 자신의 이 죄를 없애야 하는 일이 뭐 하지 못하다고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죄를 뭐 하지 못한다. 없게 하지 못한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3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서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다른 수고가 필요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지금 이 5가지가 아들의 모습이에요. 앞에서 보셨던 대로 1번, 2번이 그분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이제 그분이 두 번째 하신 일입니다. 3번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건 창조주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은 구원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 2가지를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뭐? 그분은 창조주다라는 거. 그게 뭡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셨다.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새 율법을 설명하실 때 신명기에서는 이번엔 안식일 날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그게 뭡니까? 구원자. 이게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했다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일에는 구원자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의 신성 5가지 중에서 지금 3번이 뭡니까?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드신 분은 창조주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 분요? 구원주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이 2가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주인이라는 얘기.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뭡니까? 주인이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는 만들면 주인. 그분이 창조주니까 주인이에요. 또 하나는요? 사면 주인. 뭘로 샀어요?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이게 고린도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핏값으로 사셨어요. 샀단 말이에요. 샀으니까 주인이에요. 만들거나 사면 주인인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말로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겠지만 이걸 입증해내는 방법이 뭐예요? 마지막 마침표 도장 꽝 찍는 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떡하니 앉으시는 거. 이걸 통해 뭘 얘기해줘요? 사역이 완전했다. 완성되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들 이 예수는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그들 다 얘기했지만 이제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신 분으로 뛰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절부터 14절까지는요. 천사보다 뛰어났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들입니다. 자, 천사보다 뭐가 뛰어나냐? 4절 보시면 찾아보세요. 천사보다 뭐가 뛰어난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뭐가 뛰어나대요? 이름이 뛰어나대요. 이름.
아름다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대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그럼 그게 아들입니다. 아들. 천사들한테는 누구도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다시 나는 천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천사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천사들한테는 단 한 번도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들한테는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또 그가 하나님이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천사들이 누구한테 경배하라고요? 예, 맏아들에게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했던 대로 더욱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아들. 천사들은 한 번도 그들에게 이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이 아들을 예수님을 향해서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혹시 구약의 천사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구약의 천사 누가 떠오르세요? 히스기야 때 18만 5천을 누가 죽였어요? 천사 하나가 이렇게 무찔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뒤에 가면 2장으로 가면 천사가 한 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천사가 한 일이 있는데 그때 가서 보고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맏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이게 이제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그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언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고 하는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자, 1번 하늘나라에 계실 때부터, 2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부터 아들이다. 1번 그냥 원래 그분은 아들이었다. 이게 하늘에 계실 때부터 아들이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말씀이 이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인데 왜 내 아들이래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다라고. 이건 성육신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서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그 자체가 하나님 아들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되셨다라는 의미다. 또 하나는 골로새서 1장 18절 잠깐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우리가 보았던 거니까. 자,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많이 아파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예수님입니다.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게 로마서에서도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예수님의 이 표현 자체가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부터 아들이었냐 그걸 논쟁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5절 밑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예요? 그러면 다윗이니까
솔로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하나님 이걸 누구한테 드리고 하신 약속이에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향해서 하셨던 약속이다라는 거죠. 얼핏 보면 솔로몬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이 표현이다라는 건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천사들보다 뭐가 뛰어나시냐?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까 보셨던 6절에서는 맏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맏아들과 천사의 구분점은 뭐냐?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사들한테 그에게 경배하라. 자, 아들과 천사의 더 아름다운 이름은 아들이다. 그 이유는 뭡니까? 천사들이 아들에게 경배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될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재림이겠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는 이제 천사들로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섬김을 받으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개적 섬김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예수님 옆에서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했던 얘기 뭐예요? 내게 12영 되는 천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 그 천군 천사를 데리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7절입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 천사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섬길 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천사들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 이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인 존재로 삼으셨고요.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사역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자는 뭡니까? 섬기는 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들은 경배할 자고 천사는 섬기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자,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 나와요? 하나님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들인데 하나님으로 불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뭡니까? 규? 홀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이것은 그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왕이다라는 것, 통치자다라는 뜻이죠. 자,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아들은 누구냐? 통치자, 왕이다라는 겁니다.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자, 이 아들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 주께서가 이제 또 아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들은 주다라는 건데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의 그분의 공생애의 삶을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자, 빌립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자,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으셔서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 그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함께 했었던 대상들 누가 있어요? 천사들 또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런 모든 자들보다도 뛰어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만 천사들한테는 그렇게 말한 적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요. 8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다? 아들이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다? 주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주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들의 신분이다. 천사들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창조물은 창조주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은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창조주는 영원하지만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지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이 피조물들은 다 시간 지나가면 낡아지고 없어지고 하겠지만 그러나 창조주 이 아들은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한 적이 하셨느냐 하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한 얘기죠 이건? 아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편 110편 1절인데요. 이건 아들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이것은 발등상은 뭐냐면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승리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천사한테 하신 약속이 없다. 이거 아들한테 하셨던 약속이다. 시편 110편 1절에 하셨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계시다는 거 아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3절 끝에 있었습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3절 또 나와 있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아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발등상이 되게 앉으신다는 것은 지배자다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아들을 향해서는 늘 이렇게 표현하셨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들의 뛰어남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요. 자, 아들의 뛰어남은 그의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의 아름다운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 자, 5절에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6절에 그분은 누구의 경배를 받으세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다. 8절에 이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또 아들은 누구예요? 주, 통치자. 그리고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나신 분. 또 10절, 11절은 누구예요? 12절은 창조주.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그래서 13절에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이게 아들이다. 자, 천사를 그럼 천사 정리해 볼게요. 천사는 누구예요? 6절에 보니까 천사는 누구에게 경배하는 대상? 아들에게 경배하는 그들. 다음에 7절에 그들은 누구예요? 바람, 영들, 안 보이는 존재들. 다음에 사역자들, 일꾼들. 다음에요. 그들은 어떠한 존재예요?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누구라고요? 섬기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아들은요, 섬김을 받으시는 분. 천사는 섬기는 영. 심지어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구예요 그럼요? 성도들, 우리예요. 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누구를 굉장히 높였냐면 천사를 높였다고요. 천사. 그런데 천사의 본질을 14절에 설명을 해줘요. 그들은 높임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섬기는 영이다. 예, 주님을 경배할 대상이다. 심지어 누구까지 경배하는 줄 아냐? 예,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흔히 말하는 수호천사가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하죠. 자,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으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에서 두 가지가 파생이 되는데요.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 다음에 삶 속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영원토록 영화가 되어지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죄에서의 구원이라면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 같아요?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게 생활 속에서 받는 구원을 얘기한다면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는 누구를 섬기는 존재예요?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 사람을 섬기도록 보냈더니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그 천사를 도리어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때로 책망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이 섬기다라는 단어 14절에요. 섬기는 영, 섬기라고 이렇게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원어가 쓰였어요. 모든 천사들은 뭐 하는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입니다. 누구를 섬기라고 처음에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누구를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대요. 지음 받은 것은 섬기는 영,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존재가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니트로기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사람 섬기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자, 1번, 2번 맞춰보세요. 같은 방식으로 한다, 창의적으로 한다.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섬긴다, 창의적으로 섬긴다. 같은 방식으로 섬겨야 돼요. 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섬겨야 돼요. 규칙대로 해야 돼요. 자,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섬긴다, 창의적으로 섬긴다. 창의적으로 섬겨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생일 선물 같은 것으로 맨날 똑같은 거 준다, 매번 다르게 준다. 뭘 원한다? 다르게 주는 걸 원한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양을 드릴 거고 다음에 맨날 양 드리는 거 좀 그러시죠. 이번에 고양이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 하나님 고양이도 좀 이번엔 또 제창 강아지 이쁜데 어떠대? 이러면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같은 반복적으로 섬기시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섬길 때 창의성 발휘하려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규례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요 규례대로 하면요 식상해요. 질려해요. 우리 생일 식사는 늘 같은 식당 먹으면요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별로서 어떻게 섬기라겠냐 표현이 일률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 섬김이 되어지는 이 단어가 저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과 다르게 하나님은요 정해진 방법대로 해야 돼요.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게 쉬워요? 사람 섬기는 게 쉬워요? 예? 하나님 섬기는 게 쉽죠? 말라기에서 책망한 게 그거예요. 나 섬기라고 했더니 그 까다로운 왜 우상 섬기고 그 까다로운 그 열방들 섬기냐고. 이 말라기 하셨던 책망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표현했다고요. 아니 지금 딱 보니까 딱 봐도 알겠잖아요. 누구 섬기는 게 더 쉬운 건지. 하나님 훨씬 쉽지 않나요? 근데도 저걸 갖다가 번패스럽다고 번거롭다고 했다고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사람 섬기는 게 낫겠다. 저 열방 섬기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한번 섬겨봐라. 한번 섬겨봐. 누가 편한가 한번 섬겨봐. 자, 내린 결론이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누구 섬기는 게 낫다고? 하나님 섬기는 게 낫다고 결론이 났어요. 이게 지금 이 똑같은 단어를 한글로는 써 있지만 우리에게 다른 이 원어가 쓰여진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섬기라고 했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장로들은 매주 이벤트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1년 52주 있는 게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매번 어떻게 다르게 하지? 계절마다 다르게 하지. 얼마나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7개를 주셨는데 야 매해 다르게 해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어 봐봐요. 제사장들 아마 쥐났을 거예요. 왕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러나 참 사람 섬기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나 참 까다롭습니까? 참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뭐하러 하셨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천사를 처음에 창조를 하셨고 그 영들을 누구 섬기라고? 사람 섬기라고. 자, 천사가 갔다 와서 인터뷰 한번 해본 천사 인터뷰가 뭐라고 나올 것 같으세요? 천사가 갔다 와서 하나님 섬기던 천사가 사람 섬기러 갔다 와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참 편하고 좋습니다 할 것 같아요? 아마 못 해먹겠다 막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그냥 웃으면서 한번 해보는데요. 하나님 지금 1장에서 그분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선지자가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천사가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주 2장부터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조금 더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